시편 14편 말씀 함께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수, 하수, 수 이렇게 좀 특이하죠. 제목이 적수, 하수, 상수. 이 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그 결과가 소행이 가증하고 마음이 부패되어서 소행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게 되는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은 이성적인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악을 심판하는 존재를 저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지워버리려는 부패한 욕망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 살아있고 계신다고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죄진 일들을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그래야 자기들이 죄 짓는 것, 더러워진 것, 악하게 행하는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죄를 마음 먹고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저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없다. 무신론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더 거침없이 죄를 져요. 국가 위정자 중에서 또 권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잘못 믿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안에서 지워버리니까 더 부패한 욕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단순히 무지한 자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기도 하고 악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인이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땅 아래를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이가 없는 아주 타락한 현실에 탄식하고 있는 것을 시인이 자기가 대신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뒤틀린 땅에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약자를 짓밟고 그다음에 영원한 승리를 확신했던 이 악인들은 그 억눌린 자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자 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약자 뒤에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막 괴롭히고 짓밟고 했던 사람들 뒤에 이 약자들이 다 쓰러지고 나고 그다음에 더 없나 했더니 딱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딱 보고는 두려움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심판 때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약자들을 그냥 짓밟고 누르면서 막 소리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난리치다가 이제 약자들이 다 쓰러지고 이제 지들이 우리 세상이다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안 보였던 하나님이 탁 드러나니까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있네. 그때는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보면은 생각 없이 읽으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뭔지 잘 모르지만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게 저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면서 벌써 그냥 어제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런 소리 듣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어제 다 답이 나왔잖아요. 어제 그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요. 진짜 가짜를. 오늘 또 그 얘기 중에 하나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적수, 하수, 상수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시인의 시선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을 향하고 있어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세상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참된 구원 그리고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으로 시는 이제 마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랬잖아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시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노래하고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곧 오는 거죠. 시간 차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는 마감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삶의 주권은 여전히 쥐고 있는 유실론적 무실론적 아닌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유실론적 무실론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있네? 라는 것을 느낄 때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형을 사갖고 똑같은 밀랍 인형을 사갖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 가짜로 야야야 나다 하고 같이 그러면 그 밀랍 인형이 죽어 있어. 저건 죽어 있어 하고 죽어 있는데 어느 날 그 밀랍 인형한테 나야 하는데 그게 사람처럼 말을 해. 어이구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지 하는데 믿지는 않아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내가 유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한을 얻고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종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세상 속에서 누가 무슨 말하면 자기도 흔들려. 맞아.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심판도 안 하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더 잘 되고, 아이고 그런가 봐.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도 흔들려 버려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주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유실론적 무실론가 아닌지를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진짜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면. 이 자아를 맨 위에 두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자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세상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으로 윤리 교육을 안 시켜요. 학생들도 그래갖고 윤리 교재 책들을 보면은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 윤리 교재 보면은요 자아의 실현 하면서 인간은 모든 것보다 최으뜸이다 하면서 거기서 그 교육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은 위치에다가 그 윤리 교육을 시켜요. 그게 무신론적 윤리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윤리가 뭐냐 인권보다 더 높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윤리적인 교육이 맞는 말 같아요. 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타 종교 같으면은 더 잘 맞아 떨어져요. 불교나 이런 유교 같으면 윤리 교육이. 근데 거기에 무신론적 윤리 교육이에요. 그 윤리 교육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따라 삽시다. 자아의 실현. 내가 최고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최고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빼버려요. 예?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은 그냥 거기에 이제 논리적으로 윤리의 내용들을 가르쳐 놓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인 것으로 가르쳐 놓으면서 가게 돼요. 이게 자아를 맨 위에 놓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잣대 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을 누가 다 하냐면 자기가 해.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나아. 그래도 왜 사람이 착한 말씀 많이 들으니까 좋잖아. 요 차원에서 그 범주에서의 기독 신앙생활을 이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팽개칠 것이 신앙생활이야. 왜 돈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 자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순위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아 앞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그 자아가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우뚝 서가지고 뭐 구실도 못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하나님, 뭐 여기 밑에서 얼쩡거려 가 하나님, 난 생각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잘한다. 사탄은 자아를 굉장히 추종하도록 만들어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사탄의 그게 아주 고등사탄이에요. 고등사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자아 앞에서 밀려나고 삶은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여쭐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은 자기 존재에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예? 자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고 숨기는 이가 있습니다. 숨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숨어요. 가능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든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이제는 피해 다녀요.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싶은 상황이 오면은 내가 기도해야지. 왜 기도야? 하고 제껴놔. 왜? 이제 내가 주인이 되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 찾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작정했으니 하나님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녀요. 숨고 숨는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숨김이 반복되면은 삶은 얇아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가 적어지고 이제 지멋대로 하는 게 많아지니까 점점 이상한 형태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소형이 악한 대로 살아.
그리고 난 뒤에 가책이 안 느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14편에는 이런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자아의 시연, 자기가 최고다, 하나님 없이 사는 소행이 가득한 자들이 너희 길은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뜨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혀 그들과 다른 길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가 시편 14편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하수나 없는 거로 두지 않고 상수로 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상수로 둬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시작. 자리를 바꿔야 돼. 내가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은요 자기 위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루어지는 존재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붙어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가서 그냥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정말 사는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더 우선이야. 그러다가 세상 일이 더 바쁘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맥주 빠지고 교회 나오고 이게 다반사야. 저들의 관심사에 직장이 더 우선이지 하나님과 나와 신앙 관계는 차선이야, 차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상수로 두는 삶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얘기할게요. 자라는 족수. 자, 이제 요거 설명은 재밌어요. 자, 전에 말했던 내용을 약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야 돼요. 자라는 족수. 따라서 합시다. 자라는 족수. 편하게 말한다면 이 자아는 모든 생각하는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확실하게 판단에 정확한 중심은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은 누구 거? 예? 예? 내 인생은 나의 거. 모든 게 다 내 거야. 나 외에 누가 나를 터치하리요. 이게 자아라는 거야, 자아. 근데 이것이 야릇한 게 뭐냐면요, 모든 학교 교육이나 모든 이 사상 교육이 이 자아를 추종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 인권 교육하자고 젠더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젠더 교육이에요. 젠더 중에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야? 남자가 갑자기 여자 되고 싶어. 나는 아마 태어날 때 고추 달고 나왔는데 알고 보면 고추가 아니라 난 여자 몸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여자인데 내 몸은 남자가 된 것 같아. 나 근데 이상하게 남자만 보면 싱숭생숭하지만 여자를 보면은 그냥 친구 같아. 내 몸을 여자로 바꿔야겠어. 그랬더니 정말 하는 짓거리가 남자애가 남자들만 보면 야 나랑 애인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애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 이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병이다, 병. 그래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게, 너가 여자면 남자인데 너가 네 마음에 여자라고 하면 너 여자야. 너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걸 옹호해요, 이 시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남편감이라고 하면서 남자애가 엄마 우리 집 사육감이하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엄마 난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야, 딸이야.
그래. 그러면 그걸 아이고 이 미쳤다 하고 그렇게 하기 당연하고 그걸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 인정 안 해주면 그게 뭐냐면 자아의 파괴,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게 젠더예요. 이게 무시한 거예요. 그 뒤에 내막은 사탄의 전략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이 자아라는 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은 잘 살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고 인간은 여기에 속수무책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신이 차지하는데 그 다른 신이 바로 자아, 나라고 하는 신이. 근데 그 사탄은 자기가 내가 너의 신이 아니라 네가 신이야 하면서 사탄은 지가 뒤에서 조종하고는 우리를 자아라고 하는 우리를 자기를 지켜본다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어떤 면에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더 이게 매력적으로 이게 접근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리지 않는 한 우리가 사탄을 못 이겨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세계에서 타인은 다 도구야. 자신을 중심에 둔 세계에서 타인은 다 도구야, 도구뿐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떡처럼 소비해 얻어 배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떡으로 생각해, 떡.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자기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게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니까.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승리를 도취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하는데 그럴수록 점점 내면에는 점점 공허해요. 먹을수록 배고픈 게 자아의 내용이에요. 자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토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더 먹고 싶어. 이게 뭐예요? 약자를 떡 먹듯이 먹는 배부름으로 공허가 막 펼쳐지는 거,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와, 저 얼마나 언제까지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냥. 그래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는데 만족이 없어요. 자아가 이제 주인이 되면 나눌 생각 없어. 다 내 거야.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고 불의는 성취할수록 더 불안을 만들어요.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고 불의는 성취가 될수록 그 안에 자기 자신은 그 자아는 불안에 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냐면 그런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술도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일단 죄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갖고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갖고 부자가 됐어. 졸부가 됐어. 조금 있으면 뭐하냐면 그거 뭐 하나 죄짓게 살기 좋네. 바람 펴. 죄져. 막 이런 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봐.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를 가만 놔두겠어? 없어. 이 땅에서 엔조이하고 잘 살면 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림바 된 거죠. 버림바. 자기는 세상이 최고인 줄 알죠. 그냥 망하는 거죠. 이게 자아라는 적수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점이 뭐야? 망하고 죽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늘 권태와 두려움 사이에서 왕복해요. 권태와 두려움 사이에서 왕복해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행한 거죠. 자, 이렇게 자아라는 적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김이라고 하는 하수.
따라서 합시다. 숨김이라고 하는 하수. 예, 이거는 뭐냐? 이거 자아라는 족속은 그냥 자기가 떳떳하게 마귀의 화수인이 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숨김이라고 하는 하수는 맨날 막 숨기는 것이 1등이야, 그냥. 예, 이거는 조금 하수야, 하수. 다시 말해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요. 이 드러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기회예요, 기회. 끝까지 숨은 채로 죽으면 그거보다 더 불행하지만, 그 숨은 죄가 드러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보다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개화돼서 다시 교육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그 복음 가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최빵빵이라는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있어요. 우리 서복성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있었던 교회 그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해요. 아주 노래도 여러분이 아는 좋은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좋은 노래 그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가 성가대도 많이 할 때 부르는 노래도 많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래 아내 몰래 바람을 피다가 잡혀가지고 아주 들썩들썩했어요. 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이거 숨겨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들켜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얘기한 게 더 낫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미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끝까지 숨겨진 죄보다는 드러나서 다시 돌이키는 게 난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숨기려고 하는 것은 하수예요. 드러나는 것은 기회가 되고요. 지금 인정하면은 회복으로 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모르고 산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상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면은 그건 기회예요. 그렇게 되려면 드러나야 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야 돼. 끝까지 숨기면 무너져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끝까지 숨겨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하지.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잘못했다 그러면 너 그거 갖고 이제 놀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그거 갖고 이용해. 해갖고 죄를 고백 안 해요. 예, 숨김은 불안만 키울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을 선택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께 내가 알려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 하는 삶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봐. 그러나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숨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억지로 찾아가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눈 뜨고 보는데 아이고 김준숙이 보이네. 아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안 보여지고 숨는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정당한 사람이 아닐 때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잘했다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 좀 알아줬으면 해요? 예?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준 게 복이에요. 이게 치우친 방향으로 돌아서고 흐려졌던 선이 또렷해져요. 이게 숨기려고 하는 자는 하수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면 사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드러나는 사람을 쓰시지 숨으려고 하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숨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억도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건 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귀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는 살 길 없어요.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저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네.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돼. 자,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상수에 끝나요. 빨리 끝날게요. 이게 진짜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상수. 두려움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두려움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환경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면 바른 관계만 가지면 두려움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길은 분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길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 삶에서 이제는 맡기는 삶으로 이동해야 돼요. 쌓는 삶, 탑을 쌓는 것, 또 돈을 쌓는 것, 내 공적을 쌓고 내 영광 세상 것을 쌓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이동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도둑이 올까봐.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하지만 은행에다가 다 맡기면은 나 걱정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해봐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서 못 살아. 다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은행과 관계를 맺어요. 나 당신 은행 사용하세요. 예, 은행에서 알아서 하세요. 제 이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내 계좌번호 알리니까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그렇게 관계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에 막 지고 다니면서 점점 또 어제보다 더 많아졌네. 아유, 죽어. 쌓아놓고는 쌓아놨는데 좋기는 한데 좋은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좋은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또 돈이 어제보다 한 뭉텅이 더 늘었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쌓아놓고 살아? 죽어. 맡기는 삶은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리석음은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쌓아놓는 게 어리석었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장하는 게 어리석었네라는 것을 자기가 하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또 적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의의 길은 조용한 담대함이 서게 돼요. 조용한 담대함이 서요. 의인의 길에서는. 그래서 시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세계에서 계시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세계에 계셔요.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 거하지 않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것만큼 하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상수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와시고 당신이 다스리시고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이게 자아를 내려놓고 숨김을 거두고 따라서 합시다. 자아를 내려놓고 숨김을 거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예, 그 상수 안에서는 순간 삶이 단순해지고 길이 분명해지고 흩어지지 않아요. 그 상수 안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상수로 두는 순간은 단순해지고 길은 분명해지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져요. 이 하나님을 상수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놓치지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살았다면 오늘부터 확실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수로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삶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삶의 주변에 두고 내가 거기서 피해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분을 중심에 두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흩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꼭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하는 적수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 또 숨김이라는 하수수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이런 데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상수로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끝나고 의인에게서 조용한 담대함이 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숨김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길이 분명해지고 흩어짐이 면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전지대 주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6시 34분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